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리는 그 일들을 하게 되죠. 마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맞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수많은 마술책들을 가져다가 불살랐는데 그것을 값으로 계산했더니 은 5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 하나에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하루에 벌을 수 있는 돈의 양을 가리켜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만 데나리온이었다 이런 얘기죠. 5만 데나리온을 벌려면 한 장정이 몇 년 일을 열심히 하면 될까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토요일도 주일도 없이 근무하면 약 137년을 근무해야 하는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온 마술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죠? 그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책꽂이, 저와 여러분의 구석진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책들이나 그런 잡지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땠습니까? 집에 가셔서 책상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책꽂이를 정리해 보셨습니까? 인터넷을 살필 때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많은 그림들이 뜨고 사진들이 뜨고 동영상들이 뜨고 그러죠. 그럴 때에 그것에 눈길도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동영상을 보면 레코멘디드 동영상이라고 올라오는데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관심 없음 해가서 그걸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영상, 기사, 사진 등은 저와 여러분이 눈길도 주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둠이 아니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둠의 일들은 하나하나 벗어 던지셔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굉장한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목은 날마다 수시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지혜로운 성도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믿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동해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지,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이 종의 관심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품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고 그의 행동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지혜롭고 또 이 선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주인이 길을 떠나게 되지요. 근데 한 종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 곳에 갔다가 와야 하는데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청지기다. 내 모든 재산을 네가 관리해야 하고 내 모든 종들을 네가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밭들, 이 모든 것들, 가축들 다 네가 관리해야 한다. 그러고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고 떠났을 때의 청지기는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까요? 성경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떠났어요. 청지기가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이 없을 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을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살피는 거죠. 그리고 종들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잘 공급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고 그리고 해결해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주인이 있을 때보다도 더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종들은 막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야, 제가 우리하고 똑같은 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불만은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는 청지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청지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청지기입니까?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없고 내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맘대로다. 살판 났다. 친구들을 불러서 술을 마시고 그리고서는 흥얼흥얼하고 그 지나가는데 종들이 인사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다짜고짜 발길질 해버리고 그리고 몽둥이로 때리고 욕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찾아오면 그게 뭐 대수냐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종들이 불만이 막 하늘을 찌를 만큼 그렇게 커지는 거죠. 일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고 종들 중에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병든 자들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 청지기가 있는데 그럼 어떤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할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지혜롭고 선하게 행한 그 청지기를 이 주인은 칭찬할 것이고 자기가 주인이라도 되는 양 마구 소리치고 마구 때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청지기는 많은 매를 맞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주인의 뜻과 그 마음은 알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행한 어리석은 청지기는 꾸지람을 받고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자녀들을 맡겨주셨어요. 재산을 맡겨주셨어요. 회사를 맡겨주셨어요. 아니면 비즈니스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또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그는 선한 청지기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만 내 맘대로야 라고 살면 어리석은 청지기요 악을 행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가 행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는 두 번째로 시간에 대한 관점, 타임 뷰가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뭐에게서 사는 것, 누구에게 속한 것을 속량하는 것, 그러니까 그거에 마땅한 것을 주고 이렇게 찾아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세월을 구해내라, 시간을 구원해내라, 시간을 살아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만 시간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으로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세월을 아끼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껴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주어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간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보다 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돈을 주고 어떤 물건을 샀으면 함부로 대할 수 없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시간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산 것처럼 소중하게 다뤄라. 시간을 물쓰듯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록들이 거기에 이제 기록되죠. 그래서 그 기록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희한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얼굴이 이마만 나왔어요. 왜 이마만 나왔냐면 티셔츠를 몇 개 입는가를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티셔츠를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 둘, 100개, 200개 입었는데 모두 몇 개를 입었냐면 227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어떤 사람은 바닷속에서 사이클을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에 자전거를 들고 들어갔는데 66.5m 깊이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바다에서 자전거를 탄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자전거는 어디에서 타라고 줬죠? 육지에서 타라고 줬는데 기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 길이가 무려 9m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예요. 9m를 길러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손톱이 9m 자라는 동안에 그 사람이 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손톱 부러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록은 세웠는지 모르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귀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옷을 227개나 입으려고 그거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애썼을까요? 세상에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빨래집게 얼굴에 몇 개나 꼽는가. 그래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1등이 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그런 소셜 그런 것들에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그랜드 캐년에서 조금만 뒤로 조금만 폼재고 그러다가 뒤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모습 어디에 나오죠? 신문에서, 방송에서 종종 나와요.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게 뭐 어떨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협지에 빠집니다. 백개무익한 소설책을 읽느라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무식한 형이 하나 있었어요. 한참 청소년 시기인데 김두한 만화가 적혀있는 책을 사다가 저한테 자기 보고서 툭 던져줬어요. 깡패들의 이야기. 거기 성인 것도 막 나와요. 이제 한참 예민한 나이인데 그것을 읽고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또 사다 주면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요 제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무협지, 무협 동영상. 가끔 너무 막 이렇게 무료할 때 동영상을 이렇게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그 시간을 보내세요? 어떤 분들은 게임에 푹 빠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게임을 그냥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2박 3일, 3박 5일을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가 갓난아이 우유 주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갓난아이를 굶겨 죽이고 나중엔 자기도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매스컴에 나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게임이 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을 해요. 내가 빠져서 전력에 차질이 생겨서 우리 팀이 지게 되면 왕따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길을 쓰고 하는 겁니다. 밤을 새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그 이겨서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여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둘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단지 아끼라는 말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로 헛된 시간 이미 보냈다.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너의 마음과 시간을 뺏기지 말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한국에서부터, 어떤 분은 중국에서부터, 어떤 분은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캘리포니아에 살지도 않고 네바다에도 살지 않습니다. 오레곤주에도 살지 않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CD처치나 또는 다른 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워싱턴주에서 살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장소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그런 사명과 그런 일들은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시간을 사는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을 엄마와 아빠로 만들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녀가 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저 가정은 달라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다르고 부모가 달라요.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독특한 그런 상황과 처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두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저 교회 같지 않은가? 왜 우리 교회는 저 교회처럼 그렇게 발전하지 않는가? 이것도 중요한 생각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를 이 가정의 엄마와 아빠로 만들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내게 붙여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가 저 집 자녀만 같으면 뭐 소원이 없겠다. 아무리 그래봐요. 우리 자녀가 그 자녀처럼 되는가요? 안 돼요. 내 자녀는 내가 맡으라고 내게 책임지어 주셨어요. 그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죠. 어렵죠. 왜 내 아이는 저 아이와 다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감당하는 자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그 현실을 살아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는 상황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처지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고 외면하고 싶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현실을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견딜 힘도 주실 것이고 해결할 방법도 주실 것이다 믿고 현실을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망치지 말고 자꾸 미래만 생각하고 내가 과거엔 어땠는데 왕년엔 어땠는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간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모두가 똑같이 주어졌지만 이 시간 사용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이용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악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속량하라, 세월을 살아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관점으로 다시 해석해내고 그 관점으로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1시간 1분 1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시간이에요. 1분을 낭비하면 1분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목적하시는가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세월을 아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잠언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의 그 특징 몇 가지를 든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게으른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혀로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고 교만하게 행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지식을 미워하거나 상대방의 충성 어린 조언이나 충고를 멸시하거나 분별 없고 부주의하게 행하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라고 잠언은 얘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성경을 파고 들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의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파고 들어야 해요. 왜요? 성경 속에선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진 네 가지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 뭐죠?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성경만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둘째 유익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교훈받고 책망받고 내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 유익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케. 완벽한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주는 넷째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모든 유익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충분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세상 삶을 사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므로 사실상 하나님의 모든 뜻과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계시나 신비스러운 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 그 말씀들을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죠? 왠지 성경 하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게 헬리콥터 마음이 돼주세요. 헬리콥터 마음이 뭐죠? 어린아이의 위에서 헬리콥터가 빙빙 돌듯이 늘 머물러 있는 엄마가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뭘 하려고요? 애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마다 엄마가 답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돼. 또 뭐가 있으면 그래 그건 이렇게 해. 심지어는 장가 가는데 아내를 고르는 것도 엄마가 결정합니다. 심지어 이혼하는 것도 엄마가 결정해요. 야 이혼해. 그럼 그냥 이혼해 버려요. 이게 헬리콥터 마음이에요. 장가 가도 스스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엄마 누가 나 이렇게 속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장성해졌어요. 회사를 갔어요. 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거기도 전화를 합니다. 왜 우리 아이가 진급을 못했습니까? 왜 우리 아이가 좋은 부서에 가지 못했습니까? 요새는 대학교에도 학부모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학부모들의 그 영향력이 대학까지 미치고 군대까지 미치고 회사까지 미치고 결혼 생활 내내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결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조금만 일만 생기면 안절부절하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올바른 것일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컸으면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컸으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지혜 있는 아들로 딸로 그런 모든 판단력을 가진 아들로 딸로 만들어내는 것이 복된 아버지고 어머니고 훌륭한 어머니고 아버지지 뭐든지 그냥 엄마 아빠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는 아들 딸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한 부모의 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요구해요. 하나님 헬리콥터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나 요거 어떻게 하죠? 요거 어떻게 하죠? 요거 어떻게 하죠? 자꾸 묻고 대답하길 기다려요.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상사가 너 이거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상사가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회사 나오지 말라 그래요.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각과 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것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지시해서 이럴 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실패하고 싶지 않거든요. 맨날 성공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연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만 되게 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실수하면 죽어요? 실수하면 망합니까?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실수 안 하셨습니까? 저는요 많은 실수를 했어요. 아마 지금도 실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실수가 저를 망하게 합니까? 아니에요. 실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돼요. 실수 안 하고 맨날 성공만 한 사람은 어떨까요? 아니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태도가. 그런데 많이 넘어져 본 사람, 많이 실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더 깊은 믿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수가 두려워서 하나님 보고 헬리콥터 마음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수한 시간조차도 구원에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한번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그죠? 더 멋지잖아요. 야곱은 엄마 부엌에 들어가서 여자처럼, 여자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자처럼, 남자애가 여자처럼, 그죠? 에서는 사냥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아주 씩씩한 사람이죠. 근데 에서보다 야곱이 사랑받아요. 그는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조상들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요셉을 축복해요. 네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내 조상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세상의 엄강생신, 지가 누구라고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축복보다 내 축복이 낫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죠? 야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없거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야근치하고 속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이삭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하나님 그 실패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실패하기 싫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예언한 자를 쫓아다녀 봐야 뭘 하겠습니까? 99.99% 예언을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뭐든지 그가 예언한 대로 돼요.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해도 될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100% 맞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파고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성경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려와요. 그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두 번째 항목은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그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봐라,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로 쓰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술 기운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라. 술 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령의 기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술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술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근데 둘 중에 그런 닮은 점이 있지만 둘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술에 취한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술이 완전히 그를 집어삼켜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의지도 살아있고 자기 생각이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통제받고 또 인도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억지로 우리의 의지를 꺾어서 막 소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조금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굉장히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또는 자신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위에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으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과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영광과 성공을 위한 그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 이 고려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이기도 하신 그 교수님은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 충만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합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5가지 질문을 던져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둘째, 과연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가? 셋째, 내 평생의 소원이 주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것인가? 넷째,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반영하는 자가 되기 위함인가? 다섯째,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하는가? 그러면 내 성령 충만의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성령 충만이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 충만이다라고 해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용돈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목마름이 있어야 진정한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첫 번째 결과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뭐냐? 예배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정기적으로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또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어떤 결과일까요? 범사에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보면 2가지 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범사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언제죠?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고난을 당하거나 역경을 당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감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범사에 항상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괘씸히 여기시고 미워하셔서 그냥 일부러 이런 일들을 나에게 만드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한테 전혀 무관심하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 그러시고 그냥 팔짱 끄고 계셔서 일어난 일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야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해석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하나님은 왜 이걸 그냥 놔두셨을까? 그럼 안 놔두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고차가 우리 차를 향해서 달려올 때에 하나님 그 차를 번쩍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싹 내 차를 비켜가게 만드셔야 돼요. 아니면 그 차가 그 시간에 거기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 차가 술 취한 차가 내 차한테 달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냥 팍 폭발하게 해버리셔서 산산조각 나버리게 하면 사고 안 나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이 보류하고 계신 겁니다. 그도, 그 술 먹고 운전하는 그도 예수 믿고 변화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 기다림 시간에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술 취한 사람들한테 바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91년에 아이다호 시골길을 달리면서 시속 137km로 달려오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자기 차를 받는 바람에 부모, 그러니까 엄마, 아내, 4살 된 딸을 잃어버린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시죠.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통이 내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사람이 셋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중태에 빠지고 다른 아들과 딸은 부상을 입고 자기도 부상을 입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앵앵앵앵 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이 자기 마음가운데 들어와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일부러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처럼 보입니까? 깡패 하나님이죠. 그렇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후드려 팼으니까 깡패 하나님이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지? 하나님은 그럼 힘이 없으셔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 막을 방법이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힘이 없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을 하나님이 아니지. 아니 그렇게 힘도 없고 무능력한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 아무리 질문을 던져봐도 답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욥기를 얘기했어요. 욥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당한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만이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평생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건 가운데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라고 믿으며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는 나의 결정이다. 그래서 그분은 뭘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새로운 와이프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삶을 꾸리고 있고 지금 또 교수로 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고난의 시절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의 이 풍성함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고난이 내게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먼 이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목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분이 말씀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서 슬프고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답변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통곡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그때 가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까요? 세 번째 결과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복종이 뭡니까? 상대방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본성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은 허리에 수건을 메고 제자들을 앉히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고 하나하나 발을 씻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으로 제자된 너희에게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면 바로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섬기는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이전과 다른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